요한복음은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만난 그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또 뭐 헌금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또 그냥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장에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름 모를 그 여자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브나움 신하를 만나는데 그 신하가 이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거의 한 34km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왔던 것도 봅니다. 1장에서는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것도 보고,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붙잡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양심의 죄를 깨닫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대면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삶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서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여자를 잘 살펴보겠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변화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그 여자의 어떤 특징은 참 공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자를 두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하찮은 사람으로 너무나 쉽게 매도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도
이러한 여자와 상종하기를 꺼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자비롭게,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화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또 뭐 교육 정도나 또 재산이나 또 명예나 권력을 보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좀 더 유명세가 있고 하면은 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도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냥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그 사람은 아니지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특징은 그 혼인잔치가 기쁜 환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주고 환희를 일으키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그런 사건입니다.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지금 고갈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녀를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본인은 인생이 공고한 인생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등을 돌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상태가 될 때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작정하고 사마리아로 가셨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1:1로 대화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야 또 그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급변한 변화, 180도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또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또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내들인 회원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71명인가 되는 그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명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국회의원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방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는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낙이 없고
어디 하나 희망도 없고, 그는 차라리 그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셨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그 물길로 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 주시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38년 된 가장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남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그 희망사항,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 그러한 것에 실제로 가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여자들은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그런 죄악이 조장되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와서 수모를 당할 일도 없는 것이 이방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0계명이 있었고 7째 계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서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이름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여자가 7계명을 범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해서 돌로 쳐서 맞아 죽더라도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도망도 갈 수 없고 그렇게 죽어야 될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도 그를 돌볼 수 없습니다. 장성했으니까 그냥 그 하루 일과는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주는 것을 마치 개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렇게 먹고 하루하루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날처럼 이 사회복지가 되어 있고 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인 사람이 바로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일말의 희망도 없는 자입니다. 끝입니다. 그냥 장사 지내고 고골하고 그리고 잊혀져 버릴 사람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인생의 참 우리의 실상을, 이 비참한 죄악된 실상,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거짓된 자입니다. 나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달라.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옷차림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옷 당귀에 청색끈을 술로 단 것을 보고 유대인 걸 알아봤고,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분, 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얘기할 때 너무나 반쪽짜리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얘기하지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그 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은 알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과의 어떠한 관계인지, 그분과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있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은 분명히 우리는 생수이고 성령이고, 또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해서 지식으로서 어떤 명예와 권력으로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것일까? 천년 만년 끝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은
우리의 소망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머리로서, 말로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것에 대한 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합니다. 좀 더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계산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영혼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삽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또 좋은 볼거리. 어제도 김명자님한테 가다 보니까 이 앞에 구안국도가 너무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해서 이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거리 좋은데, 먹을 것 좋은데, 그리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갑니다. 도로가 몸살 안 걷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혼이 뭘까? 무한한 시간 그리고 무한한 공간, 끝도 없는 그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계속되는 것일까? 여기서 오늘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가 영원한으로 번역됐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얼마나 가야만 끝이 있는가? 제가 참 궁금해서 그런 과학자들의 그 질문을 제가 한번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우주선을 타고 계속 끝없이 날아간다면 우리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하겠습니까? 만약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든 얼마나 오랫동안 우주선을 타고 갔든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우주의 끝이 있을 것이, 만약에 끝이 있다면은 그 우주 끝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끝을 향해 아무리 오랫동안 달려가도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끝을 아무리 가도 어떠한 시간을,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그것이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인플레이션 코스모스라고 해서 팽창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이 파장이 긴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계속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빛의 속도를 가더라도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조차도 우리 인간이 다 탐구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그 큐티 말씀에 그 성육신의 효력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계시고 그 몸이 신령한 몸이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몸을 갖게 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도 없이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분과의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연합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셨듯이 우리를 그 삼위일체의 영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단 선물에 그치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참된 증거입니다. 그것을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만에 일어나 걸어갔지만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남자를 만납니다. 이제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가에서 씻고 눈을 뜨게 되지만 예수님을 나중에서야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니 네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대답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고 그 생수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흘러 넘친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걸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5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그 남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거짓말이고 헛상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가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어린아이 같은 면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것이 주님 말씀을 믿게 했고 믿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게 순전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죽은 심령을 일깨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한데 그런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은 내가 관심을 둘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가 현실적으로 정말 비참하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어쩌면은 마치 독사가 독을 품고 건드리면 독을 쏘려고 하듯이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와 비난과 야유 속에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냥 콧방귀 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보니까 모양이 그냥 누추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그리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런 분에게 외모로 봤을 때에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배에서 넘쳐나는 흘러 넘치는 생수를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순함, 천진함, 이 순전함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순전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참 바보 같고 지혜가 없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상식선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처녀가 아들 낳았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 아니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통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고 해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이성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진리와 멀어진다는 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란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주인에게 속한 개, 그 주인에게 속한 개, 그 로렌스라는 동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각인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고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위가 알에서 제일 깨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을 의미로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것을 알고 그 거위인가 어떤 그 종류의 새를 알이 깨어날 때 쳐다보고 있다가 그 깨어난 거위 새끼들이 이제 어디를 가나 어미처럼 이 로렌스 이 동물학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무리를 헤엄치고 가는데 그 뒤에 거위들이 졸졸 따라갑니다. 어미인 줄 알고. 근데 그 동물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4마리 개를 키우는데 산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은 그 4마리 개는 호랑이 그냥 앞발 한 방에 죽어버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동물이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싸워서 죽기까지 주인을 지키는 것이 개의 충성된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주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하다는 단어를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참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기쁨이자 의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천한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라면은 좀 더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에티켓이 있고 교양이 있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배를 받는 것이 더 낫고 그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6명의 남편과 살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참으로 비천한 여자라고 손가락받는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앞에 나다나엘을 보고도 벌써 네가 어떤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 있는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보험서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기쁜 가운데 그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곳에 물길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것은 이 여자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처음 본 낯선 사람, 유대인 남자, 그는 처음 자기는 보았지만 이 남자에게 자기의 과거를,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그 수치를 덜추어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비수를 꼽듯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랬더라면 나무 뒤에 숨었고 오히려 그때 이미 대화가 끝이 나고 도망가 버리고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릴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수치를 얘기하면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쏘아서 무는 것처럼 대들든가 무시하든가 외면하고 돌아서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숨기고 싶지 않고 그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예 없습니다. 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네 말이 맞다. 이전에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에게 모든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참된 남편, 참으로 내가 의지할 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영원한 분, 그러한 남편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것에 만족하고 살면은 그것은 자기도 속이고 속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그를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소원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원수처럼 지낸 부부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남편을 만났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다 갑자기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빠지고 얽매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성도리째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 숨은 사단을 우상을 숭배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 있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다른 곳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8장에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야곱이 요셉이 바라던 메시아가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사용하신 인물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여자를 사용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도 믿는데 미적거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껍질을 벗기에 그 가면을 벗기에 그 무화과 잎을 가린 것을 벗어버리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아니 이렇게 갑자기 변하다니 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맞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 여자의 말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기쁜 가운데 그가 그 마음의 갈증, 그 마음으로서 그 고통 가운데 남편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애정의 목마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말할 수 없는 수모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숨에 해결되었고 그것이 이제 만족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는 기쁨 가운데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수치를 드러내므로 구세주를 높이고 증가할 수 있다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그는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예배는 먼저 그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이고 자기를 섬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의 반대는 육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반대인 육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인간적인 방법.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화려한 건물, 성전 건물을 짓고 화려한 성가대와 또 찬양대가 구비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영과 진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지식과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기에 가급적이면 다홍치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라도 피아노 한 대 있는 것보다 악기가 더 여러 대가 있으면, 뛰어난 연주자가 있다면, 그리고 훌륭한 성악가가 있다면 더 화려한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어느 그 대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교에 파이프 오르간이 그 시가 10억 정도 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온 교수님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파이프 오르간에 묻혀서 설교가 빛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지정의가 포함되지만 그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신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생각을 모두어서 내 생각을 집중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또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성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끄지 않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분의 그 인자하시고 온유와 겸손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몰입되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그 온갖 관심사와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집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을 오로지 그 개가 주인에게 속해서 마냥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시간에 있어서 장소에 있어서 영이신 아버지께 나가기 때문에 어떤 지정된 장소도 에발산도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이때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단순히 성찬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잘못 배운 분들이 성찬 예배만 예배고 이후에 말씀 시간부터는 내가 다른 볼일을 보러 가도 되고 예식장 가도 되고 이렇게 예배를 구분지어서 예배는 성찬식만 예배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세부재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내 혼자 드리는 예배일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드릴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께 나가지만 성도들도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잘못된 경배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으셨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각자 묵상하고 준비한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께도 나가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에게도 나의 믿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떤 그 권면도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이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의무가 있고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과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기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참으로 힘있게 준비해야 되고, 전에 호주의 그 돈 니콜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로 1949년도인가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공산화되면서 대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4명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 훈련원에서 가르칠 때 제가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참 모범되고 본보기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의 모임의 특징이 매주마다 내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더 크신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우리의 모임의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힘차고, 그리고 때로는 묵상을 한다고 잠잠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준비가 없어 잠잠한 것과 내가 감동이 되어서 잠잠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동이 없이 하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할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만 없고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의 차이를 두고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내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소심해서 두렵고 떨렸지만 기도문을 적어와서 읽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속 저희 반려자가 기도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더 다 기도를 한다면 제가 기도 안 해도 저는 기쁠 겁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길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짧게라도 1분, 2분, 3분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것이 더 풍성한, 다양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